운전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대부분 이제 그 스마트폰 내비기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자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운전을 하는데요.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내비가 멍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버퍼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싹 지워져 가지고 다시 리부팅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당황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거의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전화번호 많이 기억을 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내 안에 전화번호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핸드폰에 저장되어진 것만 가지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내비게이션 이야기인데요. 이게 버퍼링 되어졌을 때 당황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 버퍼링의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버퍼링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 입장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좀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가 헷갈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흔들리는 버퍼링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줄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의 이름에서 배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9절의 그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 가운데 들어간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뭘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성령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단순히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 엘리사는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들어왔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제 갑절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누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무조건 2배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그 나머지의 재산을 나눠서 유산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는 그 엘리야의 그런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구함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그 기적들을 행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하지만 그 능력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였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로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 위에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곡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혼란한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들 안에는 누가 하나님이지? 누구를 섬겨야지? 누구를 의지해야지? 누구를 따라가야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마 이런 어떤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서가 총 4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 총 47장인데요. 그 가운데 무려 20장에 걸쳐서 두 선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 그 장이 20장이나 돼요. 47장 가운데 20장, 거의 반절 정도 되어지는 분량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열왕기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선지자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너무 나간 거라서 좀 설교하기는 그런데요. 아무튼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엘리야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의 대결, 이 사건이 기억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합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움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덩그러니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그 하나님이, 그 신들이 진짜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결의 장면을 아합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아까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신기하게 맞지 않습니까? 바로 열왕기 기자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처음 읽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열왕기서가 편찬됐을 때에 그 열왕기서를 처음 본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 백성들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 당시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또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신이 누구의 신은 유다의 신을 이긴 겁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래요. 사고 속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참 굿도 많이 하고 이상한 것도 많이 섬겼는데요. 이제 큰 형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자식을. 익산에서 자식을 이제 제 조카를 낳았는데 문제는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어머니 아버님이 상집을 갔다 왔어요. 그럼 상집을 갔다 온 다음에 아기 낳았다고 갑니까? 옛날 통념에서 안 가죠. 왜? 부정 탔으니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기한테. 그때는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설프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분들이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가보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손주를. 그리고 보고 왔어요. 보고 오고 나서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부정 탈까 봐.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좀씩 바뀌시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들이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종교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이 바벨론은 다신 문화권에 있었어요.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주신은 마르룩 신입니다. 마르룩 신. 그러니까 마르룩 신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 속에서 유대인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국에서 쫓겨난 것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일평생 조상 대도로 신뢰하고 따랐던 신이 진 거야. 이게 신이 없어진 거야. 엄청나게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충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뭘 믿어야지? 누구를 신뢰해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을까? 만약 힘이 있다라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런 복잡 다양한 고민 속에서 엄청난 그런 딜레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그 마르룩이 아무튼 그들의 사고 속에서 마르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동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수없이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이 혼돈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성공이 신이 되어져 버리고요. 돈이 신이 되어져 버린
그런 그 교회 문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런 번영주의나 이 물신주의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꼭 돈이 신인 것처럼, 성공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 수많은 다양함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보이지 않지만 여러 나름대로의 어떤 우상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가, 우리가 믿고 신뢰할 그 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엘리사. 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어요. 대충 한 16가지의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기적들이 등장해요.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9절로부터 22절.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르래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배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물 근원에 뿌렸더니 물이 정화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참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만일 이 공동체이죠. 아무튼 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 물이 뭐하지 아니하면은 정화되지 아니하면은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동체의 그 필요, 그 결핍을 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엘리야의 사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한 선자의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인데요. 제자가 죽어요. 아내와 아들 둘을 남겨놓고 죽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빚이 많이 생기겠죠. 이 일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팔고자 합니다. 이 사정을 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게 한 뒤에 그죠? 적은 양의 기름으로 모든 그릇을 채우게 해서 빚을 갚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한 그 선자의 그 죽은 선자의 아내가 빚으로 인해서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 군대 장관 나반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부터 또 가정, 좀 더 나아가 공동체의 그 결핍을 구원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누가 감당을 해요? 엘리사가 감당을 해요. 사실 그 엘리사의 기적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궁핍, 고통, 또 공동체의 궁핍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그 엘리사의 사역의 어떤 독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궁핍과 그 고통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그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데 거창하게 어떤 민족, 나라 이게 아니라 한 개인, 좀 더 나아가서 가정, 좀 더 확장해서 공동체의 결핍과 필요로 해서 그들을 구속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분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문제들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건강 문제, 관계로 인한 어떤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또 치염으로 인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문제, 삶에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 밖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영적인 어떤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의 목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들, 그죠?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 더 나아와 국가와 민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또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참 혼돈 가운데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확고히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궁핍과 결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손자의 이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가야 할지,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참 방황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기 쉬운,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식이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